김철원 교수님께서 신학적 관점에서 소위 우리에게 전 목사님이 주신 장가의 원리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학적 관점에서 크게 한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결혼이란 뭐냐 하는 것을 여러 성경 말씀 신약에 특별히 언급된 그런 말씀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자기 피로 사신, 그리고 속량하신, 또 뭐 구속, 이런 말씀, 다양한 표현이지만 그 말씀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말씀들이 표현 방식에서 단어의 그 표현이나 또 의미가 조금씩 다르지만 광의적으로는 거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조금 전에도 우리 변소님 교수님께서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가르치는, 여러분 히스토리가 무엇입니까? 히스토리는 바로 His story, 여기에서 기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His story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 세 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것을 현대적인 의미에서 적용하는 그런 탁월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이 시간마다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이 결혼의 원리, 핵심은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결혼 생활이 어떤 거냐? 결국은 구원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이 말씀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동시에 명확하게 한눈으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매 시간마다 그렇습니다만은 전 목사님이 주신 말씀표에 나타난 이 간단한 약식 도표가 이처럼 뭐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누가 감히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호세아를, 그리고 아가스를, 룻기를, 이런 등등의 말씀을 그리스도와의 결혼과의 관계에서 혼인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풀어낼 수 있느냐? 제가 확신하기로는 정광훈 목사님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뭐 존 칼빈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뭐 20세기를 대표했던 닥터 마틴 노이드 존스라든지 뭐 존 스타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저술을 통해서 강해서도 내고 심지어 스펄전까지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주제를 따라서 명쾌하게 해석한, 저도 여러분 그분들의 자료 책들을 갖고 연구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없습니다. 뭐 칼빈이 주석도 쓰고 초대교회 성 어거스틴이 그런 방대한 저술도 하고 역사 속에 한두 분이 그런 명저들을 남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각권 성경을 따라서 심오하게 주제를 따라서 명쾌하게 구속사적으로 이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에는 노바디네스예요. 그런 면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살리는 생명운동, 특별히 나라가 백척간두에 빠진 상황에서 나라 살리는 애국운동,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을 지금 광화문 시대에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단순히 나라가 어렵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급한 과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야 될 목사들이 제 몫을 하지 않고 눈치 보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오히려 뒤에서 엉뚱한 이소리 저소리 하고 다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학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를 졸업하면 목사가 될 텐데, 목사가 만약에 성경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나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연구하지만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열정도 없고 성경을 잘 모르고 한다면, 제가 송신대에서 말씀했어요. 당신들은 신학을 졸업하고 나가서 성경을 모른다. 목사가 성경을 모른다. 이건 병신 중에 상병신이라고 제가 노골적으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모르면 목사 사표 내야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수님들하고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신학주 토크를 합니다마는 사실 정광 목사님께서 주셨던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로부터 주신 말씀들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주제가 성경은 66권인데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풀어낸 주제가 대략 500가지예요. 그런데 그 500가지 중에 아까 초대에도 손원배 교수님 말씀했습니다만 복음의 7대 연합, 그 다음에 5대 제사, 이런 등등, 이런 주제들이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막연하게 아는 듯 하지만 실제로 이걸 신학적으로 풀어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치 보고 비겁하게 행동했던 그런 그 일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솔직하게. 그런 상황에서 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때 겸손한 자세로,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고,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종을 한국에 주셨나 감사하고, 누가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광화문에서 나라가 어렵다는, 문재인 정부 절정기에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 이전에 신앙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동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선언이에요. 지금은 이재명 시대예요. 근데 조금 전에도 우리 정광 목사님 방송 패널들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빨갱이 중에 빨갱이 아닙니까? 북한 가서 이건 지금 언론에 아주 화두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이런 대통령, 이런 지도자를 오늘 한국이 갖고 있음에도 누구도 나서지 않고, 얼마나 나라가 지금 위험한가. 공산주의, 지금 연방제로 간다는 게 벌써 6년, 7년 전에 정광훈 목사님이 외롭게 광화문에서 외쳤는데 그게 현실로 다 지금 이루어졌어요. 통곡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금 위기에서 우리가 구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 생각하면 잠 못 이루는 밤 아닙니까? 이제 내일 또 광화문에서 1000만인 애국 집회가 정광훈 중심, 목사님 중심 주도로 있을 텐데, 여러분 각성하시고, 특별히 오늘 5주에 걸쳐서 호세아서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을 묵상했는데, 룻기서를 살필 때 얼마나 우리가 감동을 받았습니까? 값을 지불하고, 이방 여인이 그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결단하고, 그 들에 가서 보아스 농장에서 이삭을 줍고, 지금 생각하면요 감동이 지금 막 새로워요, 새로워. 그런데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변수복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청교도 신학원 우리 학우들을 위해서 특별 강좌 지금 아가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할렐루야를 안 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성, 이 결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목사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정말 주제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새롭습니까? 이것을 교수들이라고 박사들이라고 목회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그런 면에서 말씀의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그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학위받고 목사고 교수로 박사로 다 지내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걸 정광 목사님 깨닫고 지금 광야에 외로운 선지자로서 지금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 앞에는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하고 정광 목사님처럼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학위도 필요 없고 박사도 필요 없고 지위도 필요 없고 그런다고 천국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마지막 5번째 마무리하면서 정말 가슴에 복받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나한테 미쳤는가? 나 같은 사람, 나는 고멜보다 낫다고 내가 할 수 있는가?
진짜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나만 사랑해라. 다른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오직 나만 주목해라. 십계명의 원리예요. 십계명의 원리는 결국은 사랑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는 그것이 방점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왜 디아스포라가 됐습니까? 배신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왜 우리만 지금 빚을 지고 우리만 죄인입니까? 광화문에 가보면. 그러나 절대 다수가 지금 잘못된 착각 속에 이재명이에 줄 서서 지금 나라는 이제 망하고 달러는 올라가고 지금 어제 들으니까 한국이 지금 IMF로 제 두 번째 IMF로 갈 직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달러가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사로이 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질투의 극치가 뭐냐?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미묘한, 그래서 오페라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묘약이다. 사랑은 겉으로는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거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독점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선택이 문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유언 메시지 이거 하고 제가 오늘 신학자 토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14절 읽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모든 모세와 더불어 40년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대략 한 7년 정도 고생했어요. 마지막 12지파에게 땅까지 다 분배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때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유언입니다. 유언. 이걸 잘 기억하시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고멜이 결국은 이걸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런 버림받을 여자를 호세아가 돈을 주고, 아까 변순모 교수님 그러잖아요. 보리를 주고 그거 가치 없는 수치인데 그걸 주고 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멜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나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정조, 신랑은 손원배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검은 슈트를 입잖아요. 그건 장사, 결혼이 곧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 첫 번째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주셨던 호세아서의 메시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난 5주 동안 우리 손원배 교수님, 변순복 교수님, 김철원 교수님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이것을 깊이 분석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은 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 어느 신학대학원에서 이런 내용 강의하지 않습니다. 내용의 분량을 압축해서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특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특별히 내일 있을 광화문 12시 애국 집회에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원에 300명 용사가 아니라 3천만 명이 모여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듣는 얘기 보세요. 이런 수치가 어디 갔습니까? 이건 대통령의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남 탓할 일이 아니고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탄식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예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15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15절입니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선택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 줄, 이 말씀에 여러분 빨간 줄로 언더라인 하시고 정말 여호수아처럼 이거 유언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면 우리가 뭉치면 내일 광화문에 1000만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미스바가 되어서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그 열정, 헌신, 애국심, 이 시간 함께 하셨던 우리 손은배 교수님, 변수묵 교수님, 김철영 교수님, 우리 교수님들의 신학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서 우리는 한 마음 하나로 광화문으로 그리고 한 마음 하나로 예수혁명 복음통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